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도나이 로이 로엑사. 아멘. 나의 목자이시고, 그리고 또 나를 목양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의 그 친밀함이 우리 가운데 핵심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마지막 때는 주님과의 친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함을,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제가 설교 노트를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친밀함,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름이 무엇입니까? 그 기름은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준비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그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를 친구라 부르겠다. 여러분, 제자들을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왜 친구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죠. 우리 주님에게는 사실상 세상에 친구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항상 동고동락했습니다. 주님이 있는 곳에 항상 제자들이 있었고, 또 주님이 사역할 때 항상 그 제자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키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우리의 의식에, 우리의 생각에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목사로서 저도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여러분도 다 스트레스 받죠, 그죠? 목사는요, 설교 준비가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설교 일생에 한 번 전하는 거 아니고 매주 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역을 할 때 이 교회가, 여러분 그 상가에는 교회가 다닥다닥 붙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캘리포니아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교회 개척한 교회들이 이렇게 붙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주일날 예배가 마치고 그리고 모든 게 끝나면은 저한테 찾아와요. 이웃교회죠. 이웃교회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드디어 한 주간 끝났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설교했다 이거죠. 설교를 하고 나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해방감, 그 자유, 얼마나 그 큰 스트레스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다음 주 또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또 이렇게 얼굴이 쭉 가라앉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또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친밀함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냐면은 여러분, 스트레스 프리, 할렐루야.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맡기라고 하십니다. 저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힘들어합니다. 설교 준비하고 이러는 것이 매 주일날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 근데 매 주일날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또 매일같이 하잖아요. 금요일날은 또 영어로 또 번역을
복잡하고 이러니까 이건 매번 스트레스를 받는데 주님이 어느 순간에 그러시더라고요. 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 왜요?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해야 됩니다. 지금 이 현장에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또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일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누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 주님과의 그 생명적인 관계, 이 생명의 관계, 주님과 모든 것을 공유해야 됩니다. 주님과 호흡을 공유해야 되고 주님과 대화, 이 이야기들을, 삶의 이야기들을 여러분 주님과 항상 이야기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 주님과 항상 이야기하십시오. 항상 주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생명줄이에요. 생명줄을 꽉 붙잡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생명줄을 꼭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을 깨우시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생명줄을 붙잡고 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아침이기 때문에 잠깐 그죠? 잠이 덜 깬 상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깨워줘야 됩니다. 생명줄 꼭 잡고 함께 갑시다. 아멘. 지난주에 저는 이 주님의 공동체 교회가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예배 공동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히브리어로 번제라는 말은요, 올라. 이 번제라는 것은 올려드리다. 근데 우리 한국말로 비슷하죠? 올라. 올라. 올려드리다. 올라가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을 전부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삶, 자기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들인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삶을 전부 다 번제로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내 삶을 주님께 전부 올려드리고 싶은 그 열망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열망으로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온전한 에하드를 이뤘어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완전한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왜냐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까. 그 주님의 성품, 그 에하드, 하나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됨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의 공동체가 그 에하드를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안 믿겨지죠? 제가 어제 저녁에 저희 아내랑 같이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녔지 않습니까? 여러 교회를 목회도 해보고 또 친구들하고도 많은 그 교회 이야기들을 또 많이 하고 목회자 친구들하고 그리고 또 사실 관심이 있어서 교회 돌아가는 상황들도 여러 보지만은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는 정말 본질을 추구하고 있구나. 하나님과의 그 생명적인 그 관계를 추구하고 있구나.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별로 없어요. 진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는요, 오직 하나님만 추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만 추구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만 바라보십시오. 이곳은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의 방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를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하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누리셨고 함께 공유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에하드였습니다. 근데 그 에하드를 주기를 원하세요. 그 에하드가 바로 킹덤이에요. 그 킹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이 전심으로 나가야 돼요. 에하드가 돼야 돼요. 그 에하드가 될 때 주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에게 킹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킹덤이 물론 우리가 부분적으로 맛보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 킹덤을 하나님 나라를 맛보셔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서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뭐 한 번 예배 드리는 건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다라는 생각보다도 여러분 오늘밖에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 내가 나를 다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배는 드릴 때마다 나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이 한 번의 예배는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영원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멘.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묶었습니다. 제단에 묶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에서만 봐도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참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이 많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공을 들이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창세기 22장은요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나서 안장을 채우고 그리고 종들을 데리고 나무를 베어가지고 그거 뭐 별거 아니죠 사실은. 그죠? 그런데 그런 세세한 내용들을 다 거기다 기록을 해요. 거기에는 벌써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보시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인정하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어요. 우리도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주님과 함께 생명적인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의 확증으로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참 안식이 일어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는요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다윗의 장막도 예배 공동체였던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찾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이 그 예배자를 보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에카드를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를 택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늘은 제가 예배에 이어서 주님의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예배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제자 공동체입니다. 이 제자가 무엇입니까?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주님께서 제자의 정의를 말씀하셨어요. 제자는 누군가? 첫째, 나를 부인해야 된다. 나를 부인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끝까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을 말씀은요, 그런 맥락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치 미래의 천국잔치에서 일어날 것 같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세요.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걷는 이 구원의 길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청을 받았어요. 다 초청장,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초청장들이 있어요.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길에 들어선 모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킹덤 초청장.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여러분들의 그 초청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그 킹덤에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초청장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그 초청장을 갖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청함을 받았지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될 한 가지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청함을 받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길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주님은 택함을 입은 자들이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택함을 입을 수 있을까요?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여러분, 택했다, 선택했다, 누가 선택한 것입니까? 우리가 택한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니, 주님께서 택하시는 건데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 속에 힌트를 남겨주셨어요. 뭐냐면 예복을 준비했느니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복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혼인 예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신부들이, 다시 말하면은 그 어린 양의 아내가 의의 옷을, 옳은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 의복을 준비했으니, 여러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말이 의의 행실이에요. 의의 행실. 우리는 의롭지가 않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의 행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의의 행실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주님의 옷을 입어야 돼요. 나는 지금 벌거벗은 상태예요. 우리는 벌거벗은 상태에서 주님의 옷을 사야 됩니다. 주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것 한 가지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택함을 입는 방법을 구하려면 우선 청함을 받은 사람과 택함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야 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청함을 받았다, 무슨 뜻일까요? 복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도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다니고 말씀도 읽고 설교 말씀을 통해 감동을 받죠. 교리적인 지식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택함을 입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게 참으로 비극적인 일인데, 많은 경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예수님도 알고 있습니다.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보시니까, 심판 날에 보시니까 택함을 받지 못했어요. 왜 택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의복을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에 대한 영접이 있어요.
초청장이 있습니다. 마음의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초청장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초청장을 받고서 초청장은 뭡니까?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킹덤이 이제 앞으로 임할 텐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텐데, 네가 초청 대상이야. 그러니까 와라. 근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복을 입고 와라.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복을 준비해서 예복을 입고 와라. 킹덤 초청장에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와의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에게는 부활 생명과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씀이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그 무엇 때문에 영접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영접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겠다고? 영생을 주시겠다. 부활의 삶을 주시겠다. 킹덤을 상속하겠다.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초청장을 받은 거예요. 오케이, 아멘.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행위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초청장을 받아 들고서 그 초청장, 그래. 그날에 2023년 10월 며칠 날 그날이 결혼식이구나. 그러면 내가 가야지. 여러분 초청장을 받았어요. 그러고서 그날 기억하고서는 버렸어요. 며칠 지나서 까먹었어요. 못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초청장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날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예. 여러분 프로젝트 할 때 다 예약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리 RSVP 다 보내야 되잖아요. 다 이제 연락이 와요. 예. 당신의 이름으로 이름 석자 딱 그죠? 예. 이름 석자인 사람 석자고 두 사람 두자고 날라와요. 예. 예약이 장소가 예약이 됐습니다. 예. 또 먼 데서는 또 호텔까지 다 예약을 해서 오죠. 그러면은 여러분 그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그날 가는 게 중요하죠. 예. 그리고 그날 갈 때 여러분 적어도 멋있게 옷을 차려입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예식에 맞는 혼인 예식에 맞는 옷을 차려입고 가는 그것이 상식이고 예의 있는 행동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초청장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천국 갈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갈 준비를 하십시오. 천국에 합당한 예복을 준비하십시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준비하십시오. 마땅한 옳은 행실을 준비하십시오. 이것이 준비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추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체험하셔야 돼요. 부활 생명이 그냥 개념으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 생명이 내가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 나의 어떤 나의 거짓 내 어떤 생각, 내 의지로 그것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먼저 버려야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초청장이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초청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초청장을 한번 보고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성도들의 마땅한 옳은 행실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택함을 입은 자는 누군가? 여러분 택함을 입은 자들은요. 예복을 입은 자들입니다. 예복을 입은 자들. 킹덤에 들어가려면 킹덤에 걸맞는 예복을 갖춰 입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마태복음 7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멸망으로 인도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특별히 택한 백성들,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킹덤 초청장에는 우리가 믿음의 길로 들어서서 끝까지 완주하면 킹덤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주님의 초청장이에요. 신구약 성경을 내가 받았으면 내가 내 일평생에 내가 이 말씀을 보고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의 길잡이가 돼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만히 읽고 자세히 읽어보면 생명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 생명 길을 취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길들이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은요 유혹합니다. 이 생명길을 가리려고 하고 생명길을 안 보이게끔 아주 많은 길들을 제시하면서 이 길로 와라 저 길로 와라 손짓하고 있죠.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취해야 됩니까? 생명길을 취해야 됩니다. 영생을 취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자아에 좋아하는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제 하람이가 저희 아들이 첫째 아들이 대학에 갔어요. 대학에 가니까 아니 선택의 문이 너무나 많이 갑자기 확 열리니까요. 그리고 친구들도 중요하고 또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데 그거 말고도 중요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 하람이가 굉장히 여러분 저하고 이 마음을 나누기를 좋아하거든요. 어느 순간에 전화해도 울더라고요. 아빠 너무 힘들어. 너무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아.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많은 선택의 그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지원해줘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그때는 잘 몰라요. 그런 선택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선택하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걸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넓은 길, 유혹하는 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일단 나가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을 보지만은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요. 수많은 선택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 길에서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생명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이드가 되셔야지 다른 것을 가이드로 삼으면 우리는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그러니까 이 부활 생명과 영원토록 부활 생명을 만날 수 없는 그 평행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우리의 자아는요 크고 넓은 길이 더 잘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쉽고 편하기 때문에. 킹덤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킹덤을 취하려면 쉬운 길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험난하더라도 그 길이 정말 가치 있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놀라운 그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르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더라도 그것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킹덤으로 내가 킹덤의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택함 받았느냐, 택함 받지 못했느냐,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거기에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이 있습니까?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의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습니까?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에 대한 그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길을 잘 가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자발적이고 기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는, 그 주님의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그건 잘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기쁨이 없어요. 모든 게 형식이에요. 껍데기밖에 없어요.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고,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택함을 받았는지, 내가 청함만 받고 그냥 택함 받은 사람들의 신용만 하는 사람인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에 사람한테 한번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너무나 기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당신의 얼굴을 보니 너무나 웃깁니다. 이게 아닙니다. 웃기는 게 아니라 기쁩니다. 할렐루야. 기뻐야 됩니다. 왜요? 천국에 같이 갈 사람이잖아요. 아멘. 같이 갈 사람.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못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잘 갈 수 있도록 끌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신 똑바로 차리게 갈 수 있도록 끌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을 싫어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길을 왜 좋아합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고난을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런데 그 고난을 가면서, 고난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고난을 통과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육적인 마음은 넓은 길을 원합니다. 구원의 좁은 길을 애써서 찾기보다는 그냥 교회에 성실히 다니고, 그리고 또 믿음 생활 적당하게 하면 그냥 구원 받겠지. 네. 구원은 그냥 내가 믿고 있으면 따로 당상이야.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하는, 막연한 기대에 의존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깨뜨려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예. 이런 말은요, 여러분 듣지 마세요. 교리가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교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교리는 진리에 관한 묘사일 뿐이에요. 진리는 인격입니다.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형상화할 수가 없어요. 형상화하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계시한 것은 모세를 통해서 계시했죠. 그런데 이름을 계시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굉장히 조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신기해요.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나다는데, I am that I am.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니라,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묘사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교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예,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아니죠. 그건 진리에 대해서 묘사한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이러하다. 누가 열심히 그림을 그려요. 호랑이의 그림을 그려요. 막 정말 보니까, 눈빛을 보니까
나는 잡아먹을 것 같아. 그런데 무서워합니까? 안 무서워하죠. 왜? 종이니까. 교리가 그런 거예요. 그 교리를 믿지 마십시오. 교리를 믿는 게 아니라 교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그분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여러분 그 교리를 내가 안전한, 영원한 이터널 시큐리티 그 교리 예수님에게만 이터널 시큐리티가 있는 거예요. 그 교리가 시큐리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리를 믿지 마시고 주님을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날마다 십자가의 그 현실 앞에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갔던 거예요. 주님을 만났던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진리를 추구하는 삶은요. 내가 이렇게 어떤 교리를 믿고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그 구원을 해방을 얻었어요. 머릿속에 자유함이 있고 해탈의 경제 거의 불교하고 비슷한 거예요. 마약입니다. 그런데 도취된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거짓입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있습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이거를 내가 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영생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몸을 쳐서 독점시키고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거죠. 그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게 주님께 드릴 열매인 거죠. 주님께 드릴 열매를 가지고 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청함을 받은 사람일 뿐 아니라 택함 받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택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택함 이전에 먼저 우리가 주님의 길을 선택하셔야 돼요. 아멘. 주님의 길을 선택하려고 애를 쓰고요. 어떻게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오늘도 결정하고 결단하고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내일도 또 그렇게 하리라. 더 주님께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왜요? 택하기 위해서. 주님이 택하셔서 그에게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그것이 작은 일일지라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7절.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라 주님이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을 내라 인간적인 나의 어떤 자아에서 나오는 나의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 열심은 나를 부인하는 열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열심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열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여기서 보니까 살아. 살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심을 내십시오. 사십시오. 이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사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 보이는 것들을 사라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사라는 거예요. 제가 막 옛날에 여러분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특정 교단에서는 권사 되려고 직분 되려고 돈을 내야 돼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노회장 총회장 되려고 무슨 그냥 박소리 나는 돈들이 막 이렇게 오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오마이 갓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만약에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도둑놈들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주고 사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요 그런 마인드 자체가 없어야 돼요. 다 드려야 돼요. 내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지. 근데 그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주면은 그거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심각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나올 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 여러분 돈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나왔어요. 그리고 갈 때 여러분 돈 가지고 갑니까? 아닙니다. 다 줘야 돼요.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잠시 관리하도록 그냥 맡겨주신 건데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삶을 잘 관리를 해야 되고요. 잘 경영을 해야 돼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가 목회자들이 그리고 또 리더들이 영적인 리더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교회가 큰 아픔을 겪고 있고 진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니까 이들은 초청장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저주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청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택함을 입은 자들은 흰옷을 산 사람이에요. 흰옷은 의의 옷이에요. 이 세상에 흰옷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에요. 이것은 자동으로 입혀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여기에는 반드시 여러분 그 흰옷을 구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 모든 것을 파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땅을, 그 밭을 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부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부수는 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내가 알게 모르게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세상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막 덕지덕지 붙은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제대로 들어가면요 성령님이 반드시 그거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그때는 진짜 칼을 들으셔야 돼요. 잘라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라내시길 바랍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교리적인 지식은요 진리가 아닙니다. 교리가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요
삶의 실천이 되지 않는 지식은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 자체가 진리예요. 그게 진리와 하나가 되는 방법이에요. 진리는 우리가 비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비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리가 되려고 하려면 우리가 비진리인 우리 자신을 부정을 해야 되거든요. 부정을 해서 내가 부인하고 나를 깨뜨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진리로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진리에 연합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계속 지식을 내가 조금 어느 정도 안다고 해가지고 내가 진리에 속한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리는요, 교리적인 지식은 우리의 머릿속 이성이 좋아하는 자기 나름의 관념일 뿐입니다. 지식은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이데올로기는 똑같은 거예요. 우상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건강한 교리 위에 서야 되죠. 맞습니다. 교리도 건강해야 돼요. 교리도 정확한 교리를 갖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 실천에 있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교리도 사운드 doctrine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목사님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령 안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교리도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정말 이게 맞는 진리인가 아닌가 요거를 살펴보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전통에 얽매여서 장로교는 장로교 전통에 따라서 장로교 개혁신학을 주장하고 있고 뭐 감리교는 그 메소디스트 누구죠? 웨슬리 존 웨슬리의 그 신앙을 본받아가지고 그 신앙에 머물러 있고 신학은요 그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되고 새로운 판을 짜야 되는데 그 교리에다가 자기 신앙을 못 입혀가지고 그 위에다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웨슬리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칼빈의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교리를요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돼요. 신학을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돼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과감한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에 들어서야 됩니다. 순종을 통해서 한번 주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죠. 지속적으로 성령님과 연합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제자 훈련은 계속 나를 바꾸는 작업인 거예요. 그 훈련자가 훈련생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리더가 팔로워를 바꾸는 게 아니라 리더가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 팔로우는 정확히 말하면요. 어떤 사람이냐면 리더가 정말로 자기가 말한 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것을 평가해주는 사람이 팔로워예요. 왜냐하면 팔로워는요 법칙상 그래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도 절대로 스스로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변하냐면은 리더가 변하는 걸 보고 그리고 나서 변하면 나도 그러면은 좀 생각을 바꿔. 그때 조금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청개구리 본성이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허집사님도 그죠? 마음 편하게 주무십시오. 그러면은 앉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아니 그런데 제가 참 희한한 것은 이게 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게 잘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그 순간에 말하기도 전에 깨어 있어요. 그래서 아는 거죠. 영적으로 기가 막혀요. 근데 여러분 졸지 말라 그러면은요 대로 교사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진리라고 믿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차라고 하는 거예요. 대놓고. 차라고 왜 차야지 우리가 절대 계시를 받는 거니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사람을요 변화시키려고 아무리 조언을 하고 가르치고 아이들 얘기해 보세요. 아이들한테 너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가르치려고 그러면요 아이들요 오히려 빗나갑니다. 근데 아이들이 뭘 때문에 바뀌냐면은 아빠가 변했어요. 엄마가 변했어요. 그걸 경험하니까 팔로워들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리더가 바뀌면은 팔로워가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누구에게 리더가 좀 돼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면은 그게 무슨 뜻입니까? 때가 왔구나. 나를 바꿔야 될 때가 왔구나. 내가 변화되어야 될 때가 왔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길이에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누가 택함을 받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택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제자는요, 스승과 함께 살았습니다. 스승과 24시간 삶을 공유했어요. 스승과 제자 사이에 비밀이 없었어요. 우리 주님도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살면서 항상 제자들과 동행했죠. 그리고 또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대중들에게 비유로 다 설명했고 비유로 설명했지만은 성령님께서 그때 역사하셔서 깨닫는 사람 깨닫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따로 불러가지고 그걸 또 다 설명해 주셨어요. 왜? 스승과 제자는 비밀이 없어야 되잖아요. 다 전수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깨닫는 거 알고 있었어요, 주님이.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는데도 졸고 있는 놈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셨죠.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은요.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를 그대로 받아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 12제자들의 삶을 보면 물론 가룟 유다는 자기 길로 갔지만은 다른 모든 제자들은 주님의 길로 갔어요. 스승의 길로 스승의 바람을 벗던 그 길로 그대로 갔어요. 제자는 스승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24시간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 훈련하십시오. 여러분 제자 훈련 리더가 되시기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우리 한번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이게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목사가 시켜서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자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거예요.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 쉽지 않습니다. 매번 해야 돼. 이거 오늘 끝나면 끝난 게 아니야. 내일 또 내 삶을 똑같이 얘기를 해야 돼.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프로그램으로 생각하면요. 다른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이 훨씬 더 유익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가르쳐 주니까. 저는 가르쳐 주는 게 없어요. 솔직히. 자기 부인하라고 그러고 십자가를 따르라고 그러고 근데 정확히 뭔지는 몰라.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고 여러분 근데 그것을 해야 돼요. 그것을 주님 앞에 해야 돼요. 세상의 명예와 자랑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속한 것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들고 가게 되어 있어요. 시몬은요. 주님을 따를 때 배와 부치를 버렸습니다. 이 배는 당시의 배는 무슨 뜻이냐면 배는 생업이었습니다. 이 배는요. 시몬과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생업을 던져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다 여러분들한테 해당하는 게 아니라 풀타임 사역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특별히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 다만 여러분들에게 적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생업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버리는 건 아니고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래서 내가 많은 청지기의 삶을 사는 거죠. 물질의 이런 모든 수익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쓰십시오. 나는 다만 이것을 관리하는 종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날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이거 어차피 여러분 우리가 물질 주님께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아이들한테 물려주려고 해도요. 물질이 많으면 분명히 아이들 싸우거든요. 자녀들이. 그렇게 온순하던 자녀들도 물질 앞에서 괴물로 바뀌는 것이죠. 그게 세상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친이 참 저희 그 아버지가 참 지혜로우셨어요. 나는 너에게 물질이 없다. 물려줄 물질이 없다. 미안하다. 그 말씀하시는데 저는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또 어떻게 해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한테 너무나 큰 걸 받았어요. 영적인 유산을 받았어요. 신앙을 받았어요. 물질 필요 없습니다. 그때 물질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물질이 없어가지고 고생을 좀 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여러분 물질도 줘야 되죠. 어느 정도 줘야 되겠지만 지나치게 많은 물질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크게 해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추구하거나 그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세상을 그렇게 물질과 명예와 그 권력을 취하려고 그게 전부 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 길인데 왜 그렇게 멸망을 추구하고 멸망을 그냥 애써 찾으려고 하는지 여러분 그런 거 보면은 정말 덧없다. 정말 의미 없다. 허무하다. 왜 저렇게 살아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께 다 드리셔야 돼요. 천국은요 사드리는 거예요.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믿으면 영원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종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이 교회당만 가면 전부 다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 다 그냥 공짜. 공짜로 주는 거 다 좋아해. 여러분, 천국 공짜 아닙니다. 천국은 반드시 사야 되는 것입니다. 투자하는 것입니다. 계산을 해보고 정말 이거 진짜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철저하게 생각해보니까 킹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것을 다 던져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계산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생각을 하고 다 견적을 내봐야 돼요. 다 계산을 해보고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길이 정해졌어.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계산이 불확실하니까 이게 믿음이 없는 거죠. 자기가 계산한 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불확실하니까 내게는 아깝고 다 하나님께 드리기는 아깝고 어정쩡한 거죠. 양다리 인생을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요 양다리가 없습니다. 킹덤에는 이것 아니면 저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죄는 버릴 수 있어요. 부친은 버리기 어렵죠. 부친은 가장 가까운 관계, 친숙함이라는 세상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가 버리기 힘든 게 뭐냐면요 친숙함이에요. 친숙함. 이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니까 좀 이상한데 familiarity. 이 번역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네요. familiarity. 우리는 부친으로부터 몸과 언어와 문화와 우리의 배경을 다 물려받았습니다. 부친은 여기서 말하는 부친은 친숙함의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 정의예요. 인간적인 모든 백그라운드, 나의 모든 백그라운드, 내가 자라온 배경, 내 지식, 학식, 내 어떤 타이틀, 내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 나에게 너무나 편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친하기 때문에 그것에서 주는 혜택을 너무나 내가 많이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것을 놓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제자의 길은 그것을 놓는 것입니다. 그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걸 버리면 버릴수록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경험할 수가 있고,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마치 여러분 그 도화지를 사시잖아요. 근데 도화지가 만약에 색깔이 미리 칠해져 있어요. 그럼 거기다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걸작품을 만드는 화가라 할지라도, 정말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라 할지라도 도화지는 깨끗한 도화지를 사죠. 그죠? 깨끗한 도화지 아무것도 없어야 거기다가 작품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막 그 안에 밑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요. 백그라운드가 다 그려져 있어요. 주님이 쓰시기 좋은가요? 아니에요. 주님은 그것을 다 깨끗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려면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친숙함을 버려야 됩니다. 친숙함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에게 편한 방식이라는 것이 있으면은 주님이 원하는 대로 일하시지 않고,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일하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맞춰줘야 되잖아요. 이게 참 부족한 거예요. 필터링이 되는 거죠. 굴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무엇을 얘기하는지 자아를 죽여라. 계속 자아를 죽여라. 자아가 죽지 않으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아로 인해서 천국에는 못 들어갈 거예요. 내 자아를 완전히 죽여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킹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인생이 여러분 세컨 찬스가 있다고 한다면 그 세컨 찬스는 자아를 죽이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자아를 죽이라고 우리를 주님께서 영접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삶이라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 시간에 자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내 육을 죽이라는 거예요. 내 백그라운드,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나온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세상성이라는 것을 다 수술하라는 거예요. 수술하고 우리가 홀가분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킹덤으로 오라는 주님의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킹덤에는 오직 주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현재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 충분히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제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따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를 킹덤의 잔치로 초청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초청장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제자의 삶으로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장 값진 주님의 흰옷을 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